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본문을 읽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일이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루는 줄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모든 일이 사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냐? 우리는 평소에 늘 사탄의 꼬임수에 속아서 산다는 말이냐? 사람이 사람의 일 이외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은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냐? 마치 개미가 코끼리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밖의 일이 아닙니까? 설령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드려야 한다는 말이냐? 어려운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 듯 하면서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의 늪에 빠집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멀리 구만리장천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스승에 대한 충성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계획보다도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나무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쁜 동기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애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말이었고, 저지하려는 말이었고, 저항하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협조하기보다는 그것을 저항하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넘어지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질 수 있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유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란 뿔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보고 칼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고 매우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영화 오맨이라고 있었죠. 아멘이 아니고 오맨,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데미안의 보모가 오늘은 교회 가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말,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의 생각. 어느 고3 학생이 이제껏 교회를 잘 나오다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주일날도 학원을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마음에 시험이 됐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회를 빠지고 주일날도 학원을 다니는데 나는 손해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나도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학원에 갈래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주일날도 학원을 다닌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 그럼 너도 주일날 학원회를 가보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몇 주 교회를 빠지고 학원을 다니더니 엄마, 난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주일날 교회를 빠져도 마음에 번민이 없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은 합리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결국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할 때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에 대해서만 말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은 후에 저에게 가장 시험이 되고 번민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노파심에서 저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번민이 되고 시험이 됐어요. 예컨대 너는 목사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목사에 적합한 성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없다는 얘기에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는 목사가 되기에 너무 학벌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도 예수 믿고 한때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너는 메시아 콤플렉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성격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손에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누가 저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을 해줬다면 저는 그분을 큰 형님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제가 17년 전에 교회 개혁이 아니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저에게 간곡하게 개척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도 아직 안 세웠는데 무슨 개척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그런 거 없이 개척하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의 말을 들었다면 결코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의 노파심에서 하는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을 의식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돕지 못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겠습니까? 혈육과 의논해 본들 바울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이해하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괜히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말이나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사도보다는 학자가 더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한다다. 그 일을 하기에는 당신은 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으냐. 이런 말을 한다든가. 무슨 사도 같은 말을 하느냐. 집에 가서 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느냐? 혈육과 의논해봤자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다 사람의 일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가서 사람 없는 사막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할 수 있었다면 다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마귀가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만한 시험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넘어지게 할 만한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도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적거리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염려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고 했는데 그 말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대적하라라는 뜻보다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어요. 죽음을 불사하면 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건 어려운 말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지요.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어요. 예수님에게 어렵지 않았다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이 당신을 넘어지게 할까 염려가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제가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넘어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어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진정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곡은 장례식 때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파둥파둥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소위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을 때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이 곡을 연주했다고 죽음을 앞두고 불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고생이에요. 시험은 예수 믿기 전에 오지 않고 예수 믿은 후에 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시험이 오지 않아요. 은혜 받은 후에 시험이 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는 게 아니고 들은 후에 시험이 옵니다. 들은 후에 마귀가 날아온다 그랬어요. 씨를 심은 후에 햇볕이 내리쬐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은 후에 시험이 와요. 그 시점에 넘어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파둥파둥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십자가를 각오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